가장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완전한 인간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시간의 예배를 하나님께 정말 잘 드려서 큰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구절절 다 기도로 아뢰지 못할 수는 있지만 한 시간의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확히 파악하십니다. 미처 말하지 못하고 미처 생각하고 헤아려 보지 못한 것까지 정확히 다 파악하셔서 인도해 주시는데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한 번에 드리는 예배가 나의 하루하루 일주일 내 평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풍요롭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신다.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바라보고 중심으로 예배하였더니 오늘날 이와 같이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간증하는 사람들 수두룩히 많아요. 지난날에 하나님께 예배를 정말 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복되게 하시고 어디 가든지 귀한 자로 대접받게 하시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본인이 살아서 아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귀하게 대접받고 저도 예배를 학생 때부터 참 잘 드렸어요. 예배를 제가 생각해봐도 잘 드렸던 것 같아요. 예배를 정말 잘 드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목회자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예배 드린 걸 다 보신 거예요. 다 보셔서 많은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능력을 주셨어요. 지혜와 능력과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적합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교회 다니기 전에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저에게 다 주셨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저에게 다 주셨어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님이 불교 신자였던 부모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불교 신자였던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십 년, 50년, 60년 뒤에 필요한 일들을 다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을 통해서 다 주셨어요. 다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부터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어요. 시간과 많은 그 정교한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아주 예리하게 제가 쓰는 언어는 매우 예리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문장을 얘기하고 이럴 때도 매우 예리해요. 어디서 들어보지 못한 듯한 문장을 늘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이 설교 시간에 나오는 이런 문장들은 어디 가서 들어볼 수 없는 문장들이에요. 성경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전혀 새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아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문장을 쓰는데 이런 문장을 썼던 분이 한 분 더 계시는데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이 이런 문장을 썼어요. 사도 바울이 쓰는 이 성경 문장은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구나 그러지만 그 시대의 사도 바울이 쓰는 언어와 문장들은요 매우 예리하고 정교합니다. 사도 바울은 철학자였고 공부를 했어요. 신학도 공부하고 유대교 율법도 공부하고 세상 헬라 철학도 공부했어요. 네노라 하는 그 헬라 철학자 선생님들 또 수사학자 선생님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당대 최고의 학자들한테 유학을 하면서 배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쓰는 언어는 굉장히 정교합니다. 아주 정교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쓰는 언어들이 거의 다 사도 바울이 쓰는 언어예요. 오늘 교회에서 쓰는 언어들이요, 사도 바울이 만들어준 개념과 언어를 쓰고 있어요. 성도라는 개념도 사도 바울이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런 것 사도 바울이 얘기해서 쓰는 개념과 용어들이에요. 그 전에 뭐 다른 사도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결국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로 남겨준 이런 언어와 용어들이 쓰게 된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 교회에서 쓰고 있는 이 언어와 문장은 앞으로 뭐 100년 뒤가 될지 얼마가 될지 이런 문장을 쓰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 완전한 교회, 완전한 성도, 하나님이 결국엔 이 문장은 조금은 현대화된 사도 바울이 쓴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있는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있는 내용들인데 이 서신서에 있는 내용들을 잘 그렇게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걸 굉장히 예리하게 가다듬어 주셨어요. 수십 년 동안 성경 문장도 굉장히 예리하게 봤어요. 예리하게 보고 아예 처음에 학생 때부터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저 말씀은 성경 내용하고는 다른 것 같다. 신앙 서적을 봐도 이 신앙 서적에 여기 몇 장 몇 절 쓴 것은 이건 안 맞는 것 같다. 학생 때부터. 그 전에 신앙 서적들은 그런 서적들이 꽤 많이 있어요. 안 맞아. 몇 장 몇 절 써놨는데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읽어보면. 요즘엔 덜해요. 요즘에는 귀납법적 성경 연구라든가 뭐 이런 게 있어서 성경의 장절이 잘 맞아 들어가요. 그 내용하고. 근데 그 전에 이제 신앙 서적들 보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왜 이렇게 안 맞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설교 말씀들도 저희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교회 설교 말씀 이렇게 들으면 잘 안 맞아 들어가는 것도 많이 있었어요. 그냥 이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제 표현을 쓰는데 어떤 경우는 잘 안 맞아 들어가는. 지금은 이제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요즘에는 이제 사도 바울의 문장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이 문장들은 매우 정교하고 이 문장들은 결국에는 오늘날까지 남아 있어서 우리 전 기독교회가 쓰는 언어적 표현과 개념은 거의 사도 바울이 만들어 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근데 사도 바울은 큰 어떤 지역에 담임 목회를 한 적도 없어요. 한 적도 없고 서신 본인과 관계되는 분들한테 이제 서신을 보내고 뭐 이렇게 한 것이 결국에는 이렇게 됐어요. 12사도들, 다른 11사도, 12사도들도 어디 교회에서 제대로 이제 목회를 하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사도 요한 경우는 이제 조금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다른 분들은 다 그냥 나가서 전도하다가 순교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사도 바울에 쓴 이 서신서가 사도 바울의 성경책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되졌고 원 사도들보다 사도 바울의 문장이 제일 먼저 이게 기록이 되졌고 이 사도 바울이 쓴 글들이 성경에 이제 정경에 들어오게 된 것이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이 이제 정경에 들어오게 됐고 그 다음에 오늘날 결국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이 이제 교회의 그냥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적인 개념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아주 크게 많이 변화된 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런 문장을 쓰고 왜 이런 표현을 우리 기독교에서 쓰는지 이런 걸 잘 몰라요. 예전부터 그냥 썼으니까 썼는가 보다 그런데 서신서를 보다 보니까 이긴 다 사도 바울에게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쓰는 용어도 결국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쓴 용어를 조금 현대화 우리가 알아듣기 편하게 그다음 그동안에 진행된 역사하고 문화 뭐 과학 뭐 이런 거하고 약간 좀 보충이 돼서
그 표현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이제 해서 나오는 문장들이 이제 제가 사용하는 문장들이라 이런 용어들은 오늘 우리 제목에서도 봐도요. 제목만 봐도 특이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와 임마누엘과 하늘로부터 강림과 부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목이 특이하잖아요. 성경을 보면요. 정말 잘 못 보는 부분들도 많은데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구절에도 있어요. 14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이런 문장이 나와요. 예수 안에서 자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자고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얻은 자들이 육신을 이제 벗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낙원에 가는 거 아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낙원에 가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은 뭐 천국에 간다는 표현을 제일 많이 쓰죠. 근데 조금 더 성경을 자세하게 표현하시는 분들은 천국에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낙원에 있다가 이런 표현을 써요. 저도 그런 표현을 썼는데 또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의 글에는 예수 안에서 자고 있다. 이 문장이 고린도전서에도 나와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그래서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거 알아야 돼 하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는 자들이 어디에서 자고 있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구원을 받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이것은 장소적인 이동이 분명하고 장소적인 이동 이전에 본질적인 이동이에요. 본질적인 이동. 그래서 완전히 다른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에는 이런 개념을 이해하기 힘들지만 요즘은 이런 개념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다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과학자들은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자고 있나? 소위 말하는 우리가 죽어서 육체와 분리됐을 때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고 있나? 이 성경 표현처럼 자고 있다는 표현은 분명한 표현이에요. 고린도전서에도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본인이 잔다는 표현도 쓰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날 과학자들은요 이런 표현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무슨 무덤에 들어갔든가 썩어 없어졌든가 아니면 어디 그냥 진짜 천국에 갔다 그러든가 그렇지 그리스도 안에서 자고 있다는 이런 문장이 이게 말이 되나?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은 말이 안 된다고 그러지만 요즘은 이게 말이 되는 걸로 다 받아들여요. 오늘날 물리학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거 이거 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런 걸 보면요. 그 정도로 많이 발전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 때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최첨단의 학문을 가지고 이걸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게 수천 년 지속이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시대는 변화되고 있어요. 시대가 변화됐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변화가 되어 있어요.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수많은 흔적을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그 주관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수많은 흔적을 찾아냈어요. 그동안 수천 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이런 걸 수많은 흔적을 찾아내서 시대가 바뀌어졌어요.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꾸로 생각해요.
시대가 너무 악해지고 무슨 과학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무슨 이게 과학적으로 안 맞는다 이런 얘기 교인들이 해요. 교인들이. 근데 과학적으로 뭐 계산 뭐 수학적으로 성경은 다 맞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런 기적들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다 맞아요. 요즘 물리학자들은 이거 얼마든지 가능해 이렇게 합니다. 요즘 물리학자들이 그런 시대가 됐어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이 과학의 문을 수학의 문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알게 해 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아마 과학자 수학자들이 더 잘 믿을런지도 몰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냥 뭐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냥 대충 믿기는 하는데 딱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정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졌어요. 시대가 바뀌어져서 되고 그 시대에 맞춰서 교회는 완전하다. 성도는 완전하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과거까지만 해도 교회가 무슨 죄를 안 져? 교회 다 죄 짓는 게 얼마나 많은데. 무슨 성도들이 죄를 한 개도 안 져. 교회가 생긴 이래 죄를 한 번도 안 졌다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되냐? 말이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래 교회와 성도는 단 한 번도 번제한 적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해본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성경에 써 있어요. 요한 사도도 얘기했고 사도 바울도 다 범죄하지 않는다고 써 있어요. 그리고 완전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라고. 근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회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우리는 그냥 거룩하고 완전하고 뭐 이런 얘기는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서 얼마든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시대가 됐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실제 삶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보여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있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이미 우리 위에 많은 성도, 모든 전 기독교인들이 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장이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쪽으로 바깥으로 나가서 세상에서 교회를 보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이 아니에요. 근데 그럼 우리는 성도는 그리스도 바깥에서 본 걸 가지고 우리를 얘기해야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본 걸 가지고 우리를 얘기해야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해야 돼요. 그리스도 바깥에서 세상 사람들이 야 니네도 다 죄 짓잖아. 아유 그래 맞아요. 우리도 다 죄 짓고 살아요. 별반 다른 게 없는데 예수님 믿는 거 한 가지 때문에 당신들은 지옥 가고 우린 천국 가요. 받아들이기 힘든 말을 하는.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당신은 안 믿었기 때문에 용서 못 받고 나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은 전 인류를 위해서 다 했는데 당신은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가고 지옥 생활을 여기서 그냥 막 하고 있고 나는 믿었기 때문에 행복하고 천국도 가고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 교리인데 이걸 누가 받아들일까요? 우리도 자신 없어서 어디 가서 이렇게 전도 안 합니다. 우리도 자신 없어서 금방 기분 나쁠까 봐. 당신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당신은 지옥 가. 예수님 안 믿으면.
과거엔 그렇게 전도 좀 했어요. 용감하게. 근데 지금 그렇게 전도 못해요. 협박죄로 걸려가지고, 공갈 협박죄로 걸려서. 왜 협박하고 돌아다니는 거지? 실형을 받습니다. 실형을. 차별금지법 이런 거 통과되면 실형 받아요. 공갈 협박하고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근거가 없이. 근데 우리 전도가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우리 성도의 거룩하고 흠없고 아름다운 삶을 보고 나도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하면 이런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고 전해주는 거죠.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여기서 이 고통과 괴로움에서 해방돼서 우린 정말 행복하게 날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천국이에요. 즐겁고 하루 종일 즐겁고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너무 즐겁고 오늘은 또 그냥 얼마나 좋은 일이 많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시고 주님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얼마나 좋은가 하고 그렇게 하루를 살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안 사는 것 같이 생각되시면 그렇게 살면 돼요. 그렇게 살면 돼요. 그렇게 실제로 사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아요. 실제로. 하루 종일 너무너무 좋고 그래요.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데요. 이것은 실제의 삶이다. 실제의 삶이고 우리가 한 번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헤아리세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 때 예배 드리는 것을 예배는 매번 절대적이에요. 아주 거의 절대적이에요. 예배. 우리가 무슨 시험 준비를 하면 공부를 막 해가지고 점수 달라고 그러잖아요. 예배는 절대적이에요. 예배 때 한번 하나님께 나와 보이면 하나님이 그냥 정확히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축복을 받고 싶으면 예배를 잘 드리면 돼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정확히 파악하셔서 축복을 하셔요.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소원한 대로 잘 인도해 주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사람을 준비시켜요. 아주 갈고 닦아서 예리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하고 할 수 없는 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셔요. 여유가 있잖아요. 삶이 항상 여유가 있어. 다른 사람은 다 못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가서 하거든요. 해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요. 항상. 다른 사람은 다 힘들어 죽겠는데 그럴 때 가가지고 편하게 대접 잘 받고 편하게 그걸 해내는 거거든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십니다. 성도들. 그래야 복음도 전하고 그래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실력자가 되고 능력자가 돼야 돼요. 뭐 작은 거 뭐 배워가지고 뭘 스킬을 배워서 이런 게 아니라요. 성도들은 이 자체가 실력자고 능력자입니다. 자체가 뭐 흔들리지 않는 태산 같은 바위예요. 자체가 흔들리지 않는 태산 같은 바위. 뭘 쳐다보면 그냥 파악을 하잖아요. 쫙 파악을. 우리 주 예수님과 같이 닮게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되어져 있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작게 만들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랑 우리랑 다 똑같은데 다 그냥 같이 살아요. 사는 건 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사는 게 달라요.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다 달라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 달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공급으로 무한 에너지, 무한 힘과 무한 지혜와 명철을 공급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활동을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서 사는 그리스도인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에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다 그래요. 살기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육체와 벗어났을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천사장의 소리와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여기 강림이란 단어가 나오죠. 성경에 재림이란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재림이란 단어는 없는 것 같고 강림하시리니. 근데 이 강림은 어떻게 강림하냐면 여기 성경에 정확하게 써 있어요.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셔. 예수님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보신 대로 온다고 썼잖아요. 복음서에. 오늘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대로 그리고 온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랬어요. 하늘로.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이제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주님을 보는데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우리 살아남은 자, 먼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살아있는 성도들, 몸을 갖고 있는 성도들, 이런 사람들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래. 공중에서. 우리가 말하는 휴거가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랬어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 다음부터 우리 항상 주와 함께 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제목에 보면 하늘로부터 강림이란 단어가 나와요. 하늘로부터 강림. 이건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재림입니다. 재림인데 우리 성경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조금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세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15장 20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한 사람이 사망해서 그 안에서 아담 안에서 다 죽은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죠. 이게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한꺼번에 부활한다는데 그걸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자는 자들이 어디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자는 자는 누구냐면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부활 생명으로 나온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천사장 나팔 소리 불 때 그때 같이 부활하는데 살아있는 사람들은 공중으로 올라가고 자고 있던 사람들은 이제 이때 이제 올리워 간다는 거죠. 올리워 간다. 부활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올리워 가는 거예요. 올리워 가는 거예요. 부활하는 게. 부활은 언제 했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 부활한 거예요. 그리고 부활한 사람들이 육신을 벗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우리는 살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죽어서 잠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완전히 생명의 영역으로 들어온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바깥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차라리 하나님이 죽었다고 얘기하는 게 나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성도는 그리스도를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고 있다가 올라와라 그러면은 자고 있는 사람들 먼저 올라가고, 이건 홀가분하잖아요. 그다음 육신을 갖고 있는 그 당시의 성도들은 하늘로 이제 강림하실 때 그냥 공중에서 만난다는 거죠. 자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간편하잖아요. 딱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와 있다가 한꺼번에 그냥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걸 좀 더 자세히 보면 23절에 보면 그러나 각각 차례가 있다. 근데 이 차례는 사실은 같은 시간대 같은 날이에요. 자기 차례대로 되는데 첫째는 그리스도가 첫 번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음은 이렇게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여기도 강림이란 말이 나오고 아까도 강림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이 속한 자가 나와요. 이 속한다는 것은 지난주에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은 완전 100%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한 몸 된 것. 하나. 여기 속한다는 것은 하나.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들. 그가 강림하실 때, 그러니까 자든 자들이죠. 자든 자들.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는 자들을 둘로 나는데, 이미 이제 잠자고 있는 자들이 있고 살아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육신을 입고.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예, 이거는 자는 자일 수도 있고 그냥 돌아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데 그 다음이고,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권세면을 통치할 자. 이제 이 부분이 뭐 천년왕국, 후천년설, 전년설 관계되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다 같은 얘기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성도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냥 개념상이 아니에요. 미래의 천국에 가서 뭐 되는 게 아니라 현재 여기 팩트입니다. 팩트. 본질적인 팩트고, 이것은 장소적인 팩트예요. 장소적인 팩트. 장소가 달라요. 근데 장소가 다른 것은 우리 인간이 파악하는 거고, 더 깊이 가면 본질적으로 달라요. 본질적으로. 시간과 장소, 공간 뭐 이 모든 게 다 합쳐져서 다른 것인데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다 이거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요즘 과학자들은 다 이런 거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 사람이, 죽은 사람도, 그 잠자는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있냐? 이게 진짜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리학적으로 다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는 이미 이렇게 문자적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문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성도가 육신을 벗어서, 그때 이제 뭐 육신을 벗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 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천국 갔다 뭐 낙원 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생명이다. 생명이다. 여기서 돌아다닐 때는 어떠냐? 그리스도 안에 있고 생명이에요. 육신이 있어서 생명이 아닌 거짓이 틈탈 수 있어요. 육신이 있어서. 근데 육신이 없으면 거짓이 틈탈 수가 없어요. 성도들한테. 육신이 있고 돌아다닐 때는 거짓말하는 자가 끊임없이 와서 거짓말해. 야, 네가 구원받은 성도야? 끊임없이 거짓말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내가 구원도 못 받을 것 같은데. 그런 일 절대로 없습니다. 이미 장소적으로 본질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성령으로 난 자는 이러하니라. 우리가 어떻게 났냐? 성령으로 났어요. 어떻게 성령으로 났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불러서, 내가 회개하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불러서 그럼 너 다시 태어나야겠다 해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가서 그리스도 앞에서 주를 시인하고 주와 함께 죽었어요. 주와 함께 죽어서 완전히 없어지고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됐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됐어요. 그게 언제 하냐면 너희가 계명을 지킨 날이야 하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인데 아버지께서도 저를 사랑할 거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해서 임마누엘이에요. 우리는 임마누엘 한 자들이에요.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은 완전하고 완벽한 임마누엘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완전하고 완벽한 임마누엘의 성도들이에요. 이걸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의 은총이, 그 능력이 나타나지만 이걸 얘기하지 않으면 그냥 쫄리고 살아가야 돼요. 이걸 얘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하루의 일상 모든 삶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상의하고 기뻐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얘기 안 하면 일개 범인으로 살아야 돼. 보통 사람으로. 이건 보통 사람처럼 무시해. 얘기하면 사람들이요,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에요, 무당도 함부로 안 해. 무당이 어떻게 할까봐. 왜냐하면 뭐 있대니까. 본인이 나 있어, 신들렸어. 그러니까 저거 잘못 건드렸다가는 뭐 그냥 어떻게 될까봐, 뭐라도 귀신이라도 들릴까봐 무당도 함부로 안 해요. 무당도. 우리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예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함은 100% 성령으로 말하고 행해요. 예수님처럼 성령, 거룩한 영으로 말하고 거룩한 영으로 생각하고 거룩한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이 성도들이에요. 이런 거 잘 얘기를 안 해줘서 그런데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제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영을 쫓아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산다고 생각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살. 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당신 누구요? 그러면 저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의 성도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건 아는데, 당신 기독교인인 건 아는데 그럼 당신 누구냐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당신 누구냐 그러면 저는 기독교인인데요. 이게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당신 누구야 그러면 나는 어디 사는 아무개, 여기 뭐 과장 누구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 누구야? 저는 기독교인인데요. 기독교인인데 근데 누구야? 그러면 그 다음에 뭐 아무개 과장 뭐 대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일단 정신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가가지고 회사 가서 진짜 그러려는 게 아니라 우리 정신이, 당신 누구야? 그럼 나는 하나님의 아들, 성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어. 그래서 우리 성도들 거룩하고 흠이 없잖아요. 할렐루야. 흠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거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은 거룩하고 흠이 없어요. 틀림없이 맞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요. 근데 바깥에서 볼 때는 좀 있어 보여. 그 사람이 있다고 나한테 얘기해 주니까 있는 것 같이 생각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게 우리를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로 사는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믿음으로 우리는 본질을 살아요. 본질을. 성도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다 없어져서 본질을 살 수밖에 없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딱 어디서 살아?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죠. 우리가 어디서 살아요? 서둔동에서 살아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하루 종일 내 삶의 영역에서 뭐 직장도 다니고 학교도 가고 무엇도 하고 뭐 살지만 내가 하루 종일 밟고 돌아다니고 하루 종일 사는 삶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알고 살아야 돼요. 성도는. 그렇게 알고 살 때 참 평화와 기쁨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얼마나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겠어요. 뭐가 좀 잘못돼도 하나님이 그러지. 야, 괜찮아. 그거 잘못돼서 크게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 주님이 금방 얘기해 주잖아요. 괜찮아. 그래도요, 이거 뭐, 얼마나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제 아주 전 너무너무 이제 힘들게 됐어요. 주님이, 야, 그거 힘든 거 아니야. 그거 힘들다고 그러지만 네 마음에 천국같이 기뻐하고 좋아할 만한 일들을 내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만들어 줄 수 있어. 그거 그렇게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럴 일 아니야. 응? 눈을 크게 열어봐. 얼마나 좋고 감사한 일이 많은데. 그거 바뀌어서 원하는 대로 됐다고 네가 크게 행복할 것 같냐?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삶의 조건과 모습은 많이 다를 수 있어요. 많이 다를 수 있지만 성도는 본질로 살고 있는, 본질을 사는 거예요. 그래야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고 평안한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성도는 단 1초도 육신으로 살지 않습니다. 성도는. 그렇게 사는 성도가 없다니까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으로 사는 성도가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영을 쫓아 육신의 일을 부인하고 영을 쫓아 살았어요. 그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인데 현실에 내 삶에 직결되어 있어요. 매우 이상적이고 꿈 같은 얘기지만 현실에 아주 구체적인 사건 하나하나에 완전히 이렇게 쫙 달라붙어져 있어요.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은 매우 현실적인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본질로 살지 않으면 금방 고통과 괴로움이 달려들어요. 기분 잡치고. 그렇게 그냥 매우 가까이. 근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 고통과 괴로움과 평강이 없는 이런 것들이요. 여기 절대로 붙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만이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죽음과 사망에서까지도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사망의 협박과 위험이 오는데 이거 위안 삼으라는 거예요. 크게 두려워할 거 없어. 우리 잠자는 자들도 그리스도 안에 가서 자. 너희 어디 끌려가가지고 사형받아가지고 죽어도 그 죽는 거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서 고스란히 잠자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올라오라면 우리가 먼저 가고 또 살아있는 사람 따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뭐 두려워할 필요 없어. 하고 당시에 이제 교회적인 이제 핍박과 어려움이 올 걸 얘기해서 데살로니가 교인한테 뭐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의 내용을 좀 그런 부분의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위안을 삼아라. 위안을 삼아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핍박이 있고 뭐 이런 환경이지만요, 위안을 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 정도의 환경은 안 펼쳐져 있지만 우리의 삶은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이런 죽음의 위험이 있으면 여기에 관심이 집중돼서 지금 뭐 목숨이 왔다 갔다 거리는데 나머지 것들을 그렇게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오늘 우리 삶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도 뭐 금방 막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되면 이거저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오늘에도 무슨 뭐 러시아에서 그냥 미사일 같은 거 날라오고 북한에서 대포알 쏴대면 이런 거 저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어떻게 하면 살아남느냐, 거기에 신경 쓰는 거지. 거기에 신경 쓰는 거지.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사소한 것 가지고도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사소한 거 가지고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대형 사고를 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하게 돼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본질이 뭐냐를 이렇게 보면 본질은 되게 좋은 데가 있어요. 본질은 어떤 무슨 막 하다가 이제 사업을 망한 사람, 잘 하려고 했는데 망한 거예요. 돈을 잘 벌어서 가족하고 진짜 행복하게 살려고 그랬는데 망했어. 그 사업 망한 사람한테 뭐라 그러면 잘하려고 그랬는데 망해. 왜 잘하지 못해가지고 그러냐고. 이게 참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런 것처럼 본질은 좋은 데 많이 가 있어요. 본질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긍정적으로 살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건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긍정적으로 살 이유가 없어요. 사실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지,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본인이 판단한 대로 살지 왜 긍정적으로 살아요?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이 잘못하면 속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속기 좋아. 그래서 사실을 말씀대로 본대로 정확하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구태여 긍정적으로 뭐 생각하고 뭐 좋은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사는 해결이 나지가 않아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팩트로 받아들여서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그렇게 이 본질은 좋은 데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가득해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 있는데 이걸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게 뭔가 다 이렇게 이제 얽혀 있는 거예요. 얽혀 있는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랑하고 감사해야 돼요. 내가 이거 왜 내가 감사해야 되냐고. 내가 왜 먼저 이래야 되냐고. 그게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천국이에요. 내게 먼저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감사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면 내게 천국이 이루어져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가서 지옥에 있는 사람 가서 건져주는 거예요. 건져주는 사람. 이거 돈하고 뭐 이런 거하고 외부적인 영향하고 관계가 없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입니다. 절대적인. 근데 이 세상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로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랑의 원리는 어떠한 방해 공작에도 방해를 받지 않아요. 이 사랑의 원리는 어떠한 방해 공작에도 방해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랑의 원리는 정확하게 작용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을 따라서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는데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사랑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의의 의가 되는 거죠. 하여튼 이런저런 원리가 있는데 하여튼 잘 보이는 겁니다. 잘 보여요. 그래서 성도들의 눈에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게 보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성경 잠자는 자들과 임마누엘이잖아요.
우리는 임마누엘, 그리스도의 강림이 이미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임마누엘 하는 자예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하늘로부터 강림한 거예요. 공중에서 만난다. 이게 다른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나타내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한 성도는 우리들이에요. 벌써 이 강림은 있는 거예요. 벌써 부활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된 거예요. 하나 된 거예요. 이게 벌써 이루어졌는데 나중에 이제 여기 나팔 불고 그러면 그때 뭐 우리가 부활하고 재림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게 성경에 써 있는 문자적으로도 잘 안 맞아요. 문자적으로 잘.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을 잘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은 성령으로 사는 삶이에요. 우리 그런 표현 실제로 쓰고 있어요. 뭐 다른 교회에서 쓰고 성령으로 산다. 근데 성령으로 사는데 그리스도인들은요 100%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100%. 내 의지하고 상관없어요.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리스도인들은 100% 성령으로 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거룩한 영으로 새 몸을 입었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육신으로 살고 싶어도 못 살아. 무조건 성령으로 살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이게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죽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다 그랬죠. 완전히 분리가 돼 있어요. 근데 개념상으로는 분리가 돼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도 분리가 안 돼. 다 같이 그냥 막 똑같이 돌아가는 거죠. 육신의 삶도 돌아가고 뭐 그리스도 안에서 삶도 돌아가는데 그러면 나는 뭘 얘기를 해야 되냐? 내 입은 성도가 된 나는 뭘 얘기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얘기해야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100% 성령으로 산다고 얘기해야지. 구태여 내가 내 입으로 나도 육신으로 그냥 막 살고 막 나도 정신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그런 얘기를 왜 해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해서 나를 완전하게 구원해 줬는데 내가 내 입으로 나 덜 떨어졌어요. 덜 떨어지고 한 10년 더 교회 다녀도 그냥 덜 떨어질 것 같아요. 그걸 내 입으로 내가 뭐하러 얘기하고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존귀하게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든지 최대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는 100%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려고 살고 있는 중에 있고, 그리고 그 영광과 은혜와 은총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난 내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살아야죠.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보기 좋다. 보기 좋다. 그의 감사 찬송을 듣고 아름다운 감사 찬송이다. 그 영광과 존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릴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는 완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완전한 삶을 살 거예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성경은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전하는데 새 시대에 맞게 우리 실제 삶도 그렇게 살아가셔서 행복하고 즐겁고 능력 있고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총이 정말 영광스럽고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우리 주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쫓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고 언제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하루하루를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을 누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